안녕하세요. 믿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유물론의 스펙트럼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스펙트럼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무신론이란 단어, 여기서 이제 무신론이란 말의 스펙트럼이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가 무신론이라고 에이티즘이라고 명명하는 것에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네, 전통적인 무신론이라는 것은 세계 너머의 어떤 초월적 존재,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데 의 방점이 있는, 그냥 부정 자체에 방점이 있는 그런 전통적 무신론이 있고, 이런 입장에서 현대적 무신론자로는 이제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도 있겠죠. 생물 진화론자이면서 이제 조금 특별히 문자주의 기독교를 부정하잖아요. 근데 이제 진화 생물학자 중에서도 기독교인 많죠. 요 옆에 이대의 생물학 교수 최재천 교수님도 이제 그런 생물학 교수지만 또 크리스찬이시니까요. 이제 그렇게 사실은 이제 과학적 이야기와 성서의 신앙 고백을 융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현대 신학을 토대로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고대, 중세, 근대의 문자주의 신학은 이제 그런 현대적 뭐 과학이든 어떤 철학이든 뭐든 대척점에 서는 게 많다 보니까 이제 전통적 무신론이 생겨나는 토양을 제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랑은 다르게 이제 신의 존재, 뭐 과학적 증명은 완전히 할 수 없다라는 데서 이제 진행되는 걸 불가지론적. 그 다음에 증명할 수 없으니까 조금 믿지는 않는다. 공격적이거나 그런 건 아니라 무관심한 입장. 그런 거를 또 이런 약한 무신론. 그리고 신은 믿지만 나의 직접적 활동에 의미가 없다. 혹은 사회적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안 된다라는 뭐 실천적 무신론 갈 수 있고, 기독교 종교개혁의 언어로 기독교 무신론, 크리스천 에이티즘이라는 말이 이제 한때 쓰여졌는데, 고전적 전지전능한 신, 이제 마음대로 하는 주술적으로 움직이는 신, 그런 신 개념을 없애고자 하는 하나의 운동이었고, 그런데 이제 실제로 또 비종교인들이 이제 크리스천 에이티즘이라는 말을 쓰면서 기독교의 문화 유산을 토대로 자신의 정치 철학을 설명할 때도 기독교 무신론을 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무신론이란 단어도 섬세하게 나뉘어질 필요가 있는데, 수십 년 전에는 신학자들이 이걸 주도했다면 지금은 이런 크리스천 에이티즘이라는 말은 지잭이 주로 많이 쓰고, 알타이저는 제가 볼 땐 약간 중간 같아요. 알타이저가 이제 죽기 전에 한 인터뷰에서는 신은 예수 안에서 완전히 죽었다라고 좀 강하게 말은 하지만서도, 그럼에도 신의 어떤 존재 가능성을 열어두고 종교의 가능성을 말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또 마지막에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좀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영상에서 알타이저가 화끈할 때 했던 그런 책들을 직접 보여드렸으니까 제가 볼 때는 종교와 비종교의 중간선상에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해체 철학을 가지고 신이라는 개념, 꼭 기독교뿐만 아니라도 그런 형이상학 개념 자체를 이제 내려놓으려는 움직임에서의 해체적 무신론이 있을 수 있고, 그냥 기독교의 언어는 그대로 다 가져가되 이제 신을 이제 실제적 존재, 그걸 뭐 꼭 부정한다는 게 아니라 실제 작동되는 게 인간의 언어 구조와 상징 구조 안에서 작동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자라는 현대 신학의 흐름에서도 또 무실제론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방점은 사실 이제 무신론에 있는 건 아닌데, 이런 방향도 그렇고, 근데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무신론이라는 말을 쓰면서 기독교를 공격할 수도, 혹은 기독교에 무관심할 수도, 혹은 기독교를 재건하는 데 쓸 수도 있는 다양한 언어 사용 방법이고, 저는 사실 종교개혁의 언어로 이제 무신론을 쓰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하진 않는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자꾸 댓글에 제가 이런 거 소개한다고 해서 제가 기독교 무신론 입장인 것처럼 그렇게 저에게 옹호적이지 않은 글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기독교 종교 개혁의 언어로 기독교 무신론 쓰는 거 주의하자라는 게 제 입장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유신론이라는 언어에 있어서도 이제 고전적인 그 전지전능의 시인이 기독교적 신이냐 하면, 예수의 십자가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세상을 바꿔가는 모습은 그런 방식이 아니다. 우리의 이미지에 있는 고전적인 전지전능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약한 힘의 신, weak force, God of weak force라는 특정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현대 유신론에서 이 개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난 설교에서 이제 설교 영상은 주일 오후 2시에 라이브로 나가고 있고, 여러분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탭을 누르면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고요. 멤버십 영상으로는 종카부토 책을 제가 번역해서 소개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입니다. 지난주에 한 설교에서도 이런 신론이 바뀌면 그 모임에 우리가 관계하는 방식, 조직을 만들어내는 방식,
일을 처리하는 방식 이런 게 방향성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세상의 그 상호작용에서 어떤 열린 가능성을 강조하려는 신론으로는 뭐 열린 유신론 혹은 과정신론 뭐 이런 표현들을 쓸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존재, 뭐 쉽게 말해서 어디 계시냐, 어떻게 존재하냐를 표현하는 언어로는 기독교에서 아니 그냥 모든 종교에 서는 범신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신은 즉 우주다 이렇게. 근대의 유신론에서는 이신론이라는 게 있었죠. 신이 이제 이렇게 맥북 만들듯이 만들어 놓고 이제 밖에서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이신론입니다. 오늘날 따라지면 뭐 코딩 개발하는 사람이 프로그램 만들 다음에 한 번씩 세팅만 해주는 방식으로 신과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 이신론이라면, 이신론의 이제 극단적 반대쪽에 있는 게 범신론이겠고, 범신론을 조금 더 기독교적 언어로 쓰고자 만든 언어가 파넨시즘, 범죄신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안에 계시고 때론 우주적이기도 하시면서 동시에 우주를 초월한 존재로서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윅프로스트라는 표현을 쓰는 현대 유신론 아주 1번으로 추천드리고, 범죄신론 요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때때로 과정신론, 열린신론 이거 괜찮을 수 있을 것 같고, 사건 존재 신론은 신을 아까 무실제론적 무신론 이렇게, 요게 이제 한 끗 차인데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그런 실체론적 언어 쓰지 말고 우리 안에 언어와 구조를 어떻게 작동하는지만 보자 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끌고 갈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완벽히 조금 무신론의 방점을 두면서 이제 약간 팔짱을 끼고 종교인들을 관찰하면서 신이라는 아이디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조종하는지 살펴보자라고 살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둘 다 기독교적으로 소화할 수도 있고 탈기독교적 비종교적 입장으로 이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실체론적 언어로 우리는 이제 쓰는 걸 포기해야 하고, 뭐 굳이 없다라는 말을 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없다라는 말은 주로 이제 그 고전적 전지전능하고 인격신으로만 신을 축소시키려는 거, 그런 신을 이제 없애야 한다, 그런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게 근대에서 현대신학이 하는 얘기였고요. 이 방점은 뭐냐? 하나님 그 신성, 초월적 신성이 우리 안에 마주해서 우리가 어떠한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해내고 새로운 주체로 변화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방식의 신론이기 사건 존재의 신론, 폴틸리, 존 카부토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접근 방법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현대 신론을 얘기하지 않으면 현대인이 막 유신론이라는 표현을 쓰면 굉장히 뭐랄까 좀 지적으로 덜 떨어진 사람처럼 보이면 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신론도 사실 다양한 스타일로 바뀌어가고 있다. 포인트는 그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 이 쓰는 언어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유물론이라는 말도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유물론, 머티리얼리즘이라는 단어도 똑같은 건데 1800년대에 이 유물론이라는 그 이론, 이념, 운동을 이제 확산시킨 그 중심에 마르크스가 있잖아요. 그때는 여기는 뭐 레이버 베이스드 머티리얼리즘이라고 했는데, 이제 정치, 경제, 그 노동 구조, 노동 사회 구조가 어떻게 세팅되느냐에 따라서 이걸 하부 구조라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상부 구조의 문화, 정치 사상 뭐 이런 것도 다 연결되어 있다더라. 중요한 것은 이런 밑에 하부 구조를 재정립하는 게 사회를 바꿔나가는데 중요하겠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 이제 마르크스가 종교 비평을 할 때 종교를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뭔가 그 사람들의 현실적 고통을 실제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통증을 줄여주는 약처럼, 그냥 아편처럼 그냥 임시방편으로만 종교가 기능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을 주고 실제 도와주고 그래야 진짜 돕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에 출발한 걸 유물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물론의 운동,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많죠. 그리고 이제 정치 사상으로는 코뮤니즘, 공산주의라고 할 때 이제 공산주의 말씀 우리가 너무 북한이 떠오르니까 현대의 공산주의자들은 다 코뮤니스트, 코뮤니즘 이렇게 영어 이름 그대로 쓰거든요. 뭐냐면 사회 구조가 평등하게 좀 바뀌어야 된다. 사회 중요한 자산 같은 건 공유 정신으로 같이 국가 주도의 공유 정신으로 가야 되고, 또 어느 한 민족주의로 빠지지 말고 세계 보편으로 가면서 모두가 최소 어느 기준을 넘어서 살 수 있는 방식의 그런 평등한 정치 사회 구조를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코뮤니즘이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어느 날 자본주의가 나아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러한 단계의 코뮤니즘 세상으로 바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변화 과정을 강조할 때는 병진법적 유물론전이란 말 쓰고, 그 다음에 그냥 유물론이라고 하면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신유물론과 대비해서 구유물론, 그냥 유물론 하면은 정치사회의 하부 구조의 변혁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노동의 대가를 주고 정당하게 주고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고 뭐 그런 것들 실제 돕는 게 중요하다라는 포인트고요. 이런 고전적 유물론을 토대로 했을 때 기독교 불가능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시즘적인 아이디어와 기독교 신학이 융합해서 만들어진 신학들이 또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남미의 현대 신학인 해방 신학이 좀 그런 면이 있고, 한국의 현대 신학인 민중 신학도 약간 여기 커뮤니즘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커뮤니즘 사상과 같다는 게 아니고 이 문제의식을 공유한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 특히 좀 가난해 힘든 사람들을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살 수 있게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 그게 예수의 정신 아니겠느냐.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약자들과 함께하는, 그리고 그들을 말로만 기도할게요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돕는 거. 그리고 그냥 한 명 그냥 도와주고 밥 주고 자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사회 구조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 사회의 체질을 바꿔나가는 게 기독교 정체성 아니겠냐라고 할 때, 각 나라마다 또 정치사회 구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응용해서 현대 신학으로 가져갈 때 한국의 민주신학, 남미의 해방신학 이런 식으로 이제 재조정돼서 이렇게 새롭게 창의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유물론으로 가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유물론이 갈 수도 있고, 또는 기독교와 융합돼서 새롭게 현대적으로 그 종교가 죽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식으로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유물론이라고 한다고 해서 반드시 반기독교 혹은 반종교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테리 이글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테리 이글턴을 굳이 어떤 유물론 이렇게 쓰진 않지만 본인을 이제 유물론자이고 마르크스의 현대적 계승자, 현대적 코뮤니스트라고 하면서도 카톨릭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본인을 유물론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한 정치사회 실질적 문화 구조, 그것을 변혁해야 하는 것이 진짜 사회를 돕는 거다. 그게 하나님 신의 뜻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을 아까 고전적 유신론으로 신이 어디에 있냐, 인격신이 어디 있냐 이런 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분이 어떤 약한 신이니 범죄 신론이 이런 말을 쓰지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활동 속에서 신이 표현될 수 있다라는 강조하면, 유물론이라고 해서 꼭 물질 너머의 모든 것을 반드시 없애야 한다라는 건 아닌 거죠. 하지만 무게중심이 조금 덜 할 수는 있는 거예요. 물질 세계 너머의 것에 너무 대화를 많이 하거나 시간을 쏟거나 이런 것에 큰 의미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유물론자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정체성을 충분히 이렇게 가져낼 수 있다. 한국말로 번역된 게 있습니다. 신을 옹호하다라고 책이 있고, 또 유물론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테리 이글턴의. 그래서 종교이면서 유물론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관해 좀 생각해 볼 때 테리 이글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라브의 지적은 이제 아시는 분은 많이 알겠지만 신학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신학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분은 이제 락강 정신 분석과 아까 코무니즘 정치 철학이 합쳐져 있죠. 그러면서 신을 이제 락강 정신 분석처럼 조금 그 자체 그 어떤 공백 개념으로 보면서 거기에 이제 인간 사회 안에서 뭔가 진짜 신이 있는 것처럼 종교가 그걸 과도하게 만들어 공백을 무시하고 만들어 놓는 거라든지, 뭐 종교적 고정관념이 있었겠죠. 종교적 세계관 혹은 정치 사회에서 예를 들어 자본주의를 완전 신격화시켜서 이 세계는 자본주의 안에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것을 이렇게 한다면, 이제 락강 정신분석학이랑 정치철학, 코뮤니즘 정치철학 합치면 이제 거기 갇히면 안 된다. 그 다음 세계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세계를 말해야 한다. 거기 갇히면 안 돼. 이런 걸 말하다 보니까 유령성, 결핍, 공백 이런 언어들과 함께 정신분석학적 접근을 합니다. 근데 슬라브의 지적이 모르겠어요. 수십 년 사이에 이제 사상이 변한 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가 말하는 선에서는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역사관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기독교라는 이 세계관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작동했다면 그 다음 너머에는 이 종교 세계관은 다 없어지고 그 다음 커뮤니즘 사회로 나가야 돼라는 걸 강조하는 사람이지, 지적이 신학 자체가 목표인 건 아닌 거예요.
근데 때로 이제 지적이 자본주의 비판이 굉장히 매력 있고 좀 예리하다 보니까 지적을 가지고 오면서 또 요걸 가지고 그대로 신학을 재구성하려는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만약 가져오더라도 지적이 어떤 문제점과 어떤 접근에 대해서 우리가 차용할 거를 가지고 하고 거기에 그 다음에 어떤 한계를 지적해서 가져오는 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현대 유물론자인 정치철학 지적의 이야기 가지고 또 신학적으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는 신학자들도 있긴 있습니다. 해외에. 그 다음에 알랭 바디오도 약간 진보 신학에서 뭐 사도 바울 뭐 이런 책들 읽게 하는데 일단 사실 종교인은 아니죠. 바디오도 지적과 마찬가지로 락강 정신 분석을 가지고 토대로 정치 철학적 얘기를 하는데 락강은 현대 그런 정치인 분석을 가지고도 종교적 가능성을 열어두고 종교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혹은 완전히 무종교로 이 세계의 모든 사회 시스템 자체가 신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넘어서야 하는데 기독교 언어를 가져온 이제 그런 이제 무종교적 정신분석 개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자기의 구성되어진 신적 개념으로 그리고 언어로 뭔가 만들어진 것을 관찰하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실천적 활동을 할 수 있느냐가 사실 중요한 문제겠죠. 락강 정신분석에서도. 하지만 이게 종교적으로 갈 수도 있고 비종교로 갈 수도 있는데 이제 바디오나 지젝은 비종교적 입장에서 정치 철학적 입장에서 하는 얘기고 요것도 지금 있는 그 세계관을 넘어서 한 발자국 두 다음을 갈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주체적 변혁 결단 이런 거를 강조를 하죠. 이러면서 이제 비종교적 입장에서는 사건 유물론 갈 수 있고 이걸 종교적 맥락으로 카프토처럼 사건 존재 신론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융합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어떤 철학적 이념이 종교와 합쳐질 수도 있고 종교가 아닌 철학과 합쳐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데 신유물론에서 또 마찬가지인데 신유물론은 아까 얘기한 마르크스 구유물론 혹은 마르크스 유물론 현대적으로 이끌고 가는 이런 테리 이글 같은 유물론과 좀 이제 다른 결인데요. 이제 테리 이글턴은 신유물론에서 비판하죠. 그의 유물론 책을 보면 비판해. 왜냐하면 실제 정치사회 문제, 이제 사회에서 우리가 정말 빵을 주고 진짜 아픈 사람 돕고 사회 구조가 바꾸고 정치 구조가 바뀌고 법이 바뀌고 지금 이런 거에 바빠 죽겠는데 신유물론을 자꾸 뭐 입자가 어쩌고 입자 안에 어떻게 내가 생태가 어쩌고 이게 좀 짜증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신유물론 입장에서 뭐가 되냐? 우리 코로나 기간에 지금 이 큰 문제를 봤잖아요. 그 생태 사회 문제가 직접적으로 우리 개인의 삶과 국가, 사회 모든 삶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이 자연 그리고 인격적 존재와 비인격 존재의 사이의 경계를 허무고 이 모든 자연 물리 시스템의 안에 물질 자체로 인간이 규정해 놓은 그 한계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 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인간 의식이라는 개념 안에서 작동하는 그 신비로만 이걸 갖추지 말고 신비가 그냥 물질 단위 모든 것으로 쫙 펼쳐놔야 된다는 방식으로 가면서 이제 생태 페미니즘, 인간과 비인간 관계 해체 이러면서 또 새로운 담론들을 펼쳐나가게 되고요. 보통 신유물론 사상가는 어떤 특정 종교에 가서 하진 않죠. 오히려 그냥 명상이라든가 이제 어떤 종교적 틀을 넘어서서 무언가를 상상하기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랑 융합은 불가능하냐? 그건 아니고 또 신유물론을 차용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생각하고 있는 저는 이제 이게 공식적으로 끌고 가는 사상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은 제 주변에는 그런 느낌의 신학자분들이 사실 계십니다. 기존의 유물론과 기독교가 합칠 때 너무 정치 사회 구조, 정치 이야기만 너무 한다면 신유물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태 환경 문제를 얘기하면서 또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나고자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독교 현대 신학에서 충분히 융합될 수 있는 게 있긴 하죠. 저 개인적으로는 신유물론이 주는 인사이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배울 수 많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과학적인 접근이나 사회학적 접근, 심리학적 접근에서 조금은 한계가 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데이터가 이 정도라면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이 너무 많은 신비주의적 내용을 너무 많이 해서 조금은 과대포장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유물론 입장 아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그냥 유물론이라는 입장을 저는 쓰진 않습니다. 하지만 유물론이 말하고 싶은 그 문제 포인트들을 굉장히 절감하고 있고 이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현대 유신론자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약한신, 범죄신론 혹은 사건존재 신론 이런 식의 언어를 쓰는 현대 유신론자이면서 유물론이 문제 제기한 어떤 포인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실질적 실천과 정치사회 구조의 변혁 운동도 함께 한다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 여기 보면 이제 좀 두꺼운 책 하나인데 주인과 심부름꾼이라는 책입니다. 이안 맥길 크라이스트라는 사람이고
이 책은 이제 인간의 잔해와 운해가 왜 구분돼서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두껍게 책을 쓴 책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쉽게 말해서 유물론이다, 혹은 뭐 예를 들어 인간은 뇌다, 뭐 물질 안에 뭐 돼 있다, 뭐 신유물론이든 무슨 유물론이든 간에 어떤 신비의 가능성을, 우리가 이성을 알 수 없는 뭐 어떤 가능성을 완전히 제한두는 것이 오히려 이 세계와 인간 존재에 대한 본질적 규정이 방해가 된다. 그리고 인간 존재도 시스템이 운해에서 생각이 출발해서 잔해로 갔다가 다시 운해로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가는데, 너무 그 합리주의로 간다는 건 뭐랄까요, 사유를 넓히는 그런 방식을 너무 잘라내버리는 근대적 사고방식이다 라는 비판을 합니다. 사회가 근대사회 현대사회로 넘어가면서 오는 어떤 폐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유물론이라는 말이 나오고 활동하는 그 문제의식, 사회 비판적 문제의식에 거는 100% 동의하지만, 이것이 너무 환원론적 언어다, 그러니까 물질 너머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너무 제한을 많이 두는 언어이기 때문에 신학의 언어로 이걸 계속 쓰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또 댓글로 믿는 생각 유물론자는 또 공격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래서 그냥 현대적 감각 유신론이라는 언어 다양하게 있으니까 하자는 입장이지만, 제가 지금 이 영상들 스펙트럼 시리즈로 계속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개인마다 개인의 삶의 여정과 그리고 자기 전공과 그리고 어떤 문제 의식에 따라서 어떤 언어를 쓰는 게 제일 좋을까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에도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사실 신앙이 장난 아닌 거잖아요. 신앙 되게 진지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뭐 유물론 기독교야, 때로는 과격하게 나는 지색이 좋아, 이러면서도 교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때는 그 사람의 어떤 문제 의식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설명해야 오히려 기독교를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거라는 각 개인만의 어떤 결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 때로는 무신론이라는 언어를 쓴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이 비종교인이거나 반종교인은 아닐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열어두자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유물론, 무신론 이런 언어를 조합해서 자기 종교를 말하고 싶은 사람은 조금 이게 이렇게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는 걸 알려주고, 내가 어디에 방점을 찍어서 이런 언어를 쓰는지를 또 친절하게 말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단어를 가지고 이 모임 안에 쓸 때 서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고, 저 사람은 종교인이 아닌데 와서 행세를 하고 있구나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언어를 조금 친절하게 설명해 줘야 한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사랑을 하고 깊이를 갖는다는 건 제 생각에는 언어가 풍성해진다는 것이고, 또 서로 대화를 하고 소통할 때 서로 오해할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가능성들을, 갈등의 가능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 자기가 이 스펙트럼에서 어떤 단어를 어떤 뉘앙스로 쓰고 있는지를 반복적으로 친절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만 다양성이 존중되는 모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 교회 기독교는 이런 현대 유신론도 안 되고 고전적 신론, 고전 인격신 딱 그거 하나, 전지전능 인격신 딱 한 다음에 여기서 다른 말 하는 사람 다 그 종교 무너뜨린 거야, 그런 현대 유신론 다 죽여, 그 무신론 다 이런 말 다 죽여, 그다음에 유물론 다 쓰레기, 다 반기독교야, 막 이렇게 가버리면 그 모임 안에서는 좀 운영이 되겠지만 이게 현대 사회로 와서 대화가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걸 언어를 풀어놓고 열어놓는다는 건 이 안에서 우리가 좀 더 자기만의 주체적 신앙 여정을 존중하고, 우리가 다양한 신앙의 언어가 있다, 그리고 이 언어를 쓰는 이유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대해보자라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스펙트럼 이런 언어를 씁니다. 앞으로 또 할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현대 신론에서도 이렇게 열려 있다. 그리고 기독론, 예수에 대한 이유도 현대 신학사들 정말 무지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에 관해서도 스펙트럼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고전적 언어에서 쓸 때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할 때 신, 그리고 예수, 하나님의 영, 이 개념조차도 스펙트럼이 다양하면 이게 조합돼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도 그 조합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아지겠죠. 머리 아프고 복잡해도 요거를 해야만 서로 이런 맥락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구나라고 존중될 수 있는 그런 현대적인 작은 교회들이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입장은 선명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자기와 다른 입장의 이런 언어들을, 이 내용들을 조금 섭렵하시면 기독교 안에서 나랑 조금 결이 다른 사람들도 조금 이해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